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온 나라가 큰 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왠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그 고백 조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정녀 탄생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연 질서와 출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었죠. 자, 동정녀 탄생에서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했던 것은요, 이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세심한 기록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동정녀 탄생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동정녀 탄생을 올바르게 믿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을 의문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다만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것만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사역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었죠.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육체를 입은 시척했거나 혹은 인간의 몸에 잠깐씩 임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셨지만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성령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필연적인 죄와 부패와 오염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자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죄의 유전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유전으로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죄의 유전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우셨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죄의 유전으로부터 자유로우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여성의 모태에 잉태되기는 하셨지만 출산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무죄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동정녀 탄생이 가르쳐 주었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들 혹은 자연 법칙 속에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 법칙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동정녀 탄생이었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동정녀 탄생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동정녀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자의 조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인간이시되 무죄하셔야 됐습니다. 참 인간이시되 죄로부터 자유로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시며 맞춰주시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고백하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며 고백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장사되고 음부에 내려가신다까지 살펴본다 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까지만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신경의 조항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조항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고백하면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요, 예수님이 생애 동안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가르침을 전하셨던 놀라운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뛰어넘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스승으로 도덕적인 모범이 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새롭고 뛰어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한 명의 위대한 스승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종합하면 뭐냐면요.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왔는데 이 영광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죽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성육신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성취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아주 간략한 신앙의 고백만을 요약해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조항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판결과 최종적인 집행을 진행했던 결정권자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복음서들에서는요,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형에 집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빌라도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빌라도에 관한 여러분이 아는 많은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 이야기를 다 지금 나누진 않고요. 저희는 사도신경에 왜 굳이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던 그 고통을 당하시게 된 가장 큰 책임이 빌라도 총독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괴롭혔고 제일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책임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사도신경이 고발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이름을 넣어놓은 것이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이 오명을, 이 비난과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그 이상한 유대인들의 핑계인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신경에는 굳이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빌라도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아니 빌라도가 십자가의 고난의 주범인 것 마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번도 이걸 궁금하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답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요.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하고 한국어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입니다. 전치사가요. 라틴어 원문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앞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번역된 이 문구는요, 더 정확하게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문구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의문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즉 그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는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구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성 혹은 신약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전설로 치부해버리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확증하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비슷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혹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그런 것처럼 보였던 하나의 환상으로 설명하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신경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바로 그 시기에 고난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바로 그 예수가 실제 살아있었던, 실제 이 땅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셨고 죽으셨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이 겪으셨던 많은 고난들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자객을 동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죽이려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비슷한 말로요,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성경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고난과 죽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분노했고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들은 다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기를 원하셨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죽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계획과 의도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됐어. 배신자가 나왔고 매수했고 우리의 전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요,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든 음모와 모략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사형 집행을 요구할 수 있었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순종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권력과 음모에 힘없이 끌려가고 희생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허락하시며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잘 피해 다니시다가 예기치 못했던 유다의 배신 때문에 붙잡히신 게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과 정치적인 모습 때문에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과 사람들의 광기 어린 시위 때문에 변명 한마디도 못 해보고 비통하게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만 같았고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은 힘없이 거기에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어떤 개념과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행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든 일들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 공적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인데요.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죠?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은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수고롭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요, 아담 혼자 돌봐야 합니다.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하루 종일 할 일이 너무 많았고요, 엄청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면서 아담에게 그것이 고난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환희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행하며 동참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담의 생이 무한하게 가치로운 삶의 의미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경작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고난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된 것이죠. 인간의 삶 자체가 변화하는 자연에 적응해야만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고난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입니다. 굶주림과 갈증, 피로와 육체적인 아픔과 한계를 겪으셔야 했다는 것,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가진 한계와 연약함, 고난의 육체를 가지셔야 했던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요, 엄청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흔히요,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적인 고난 생각하면요,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채찍질 당하시는 거, 조롱당하시고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그것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난은요, 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받으셨던 또 다른 고난은요, 영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육체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요, 죄와 완전히 먼 분입니다.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삶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전혀 상관없는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도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큰 죄를 좀 범하고 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뭐 양심의 고통도 느끼고 죄책감으로 막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안함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도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홀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했던 영적인 고난을 감히 짐작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경험하는 그 끔찍한 고난도 너무너무 큰 고난이었지만 그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짐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뭐 이게 그게 큰일이냐, 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뭘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요. 뭐 그래도 잘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좀 단절돼도 괜찮던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연합을 누리시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입니다. 그 끊어짐의 순간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끊어짐의 고통, 모든 육체의 고난, 모든 영적인 고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 고난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최악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영적인 고난은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자신이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영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만 경험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요, 그 이상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예수님의 고난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앞에 보여드린 그림은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던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술에 앉아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은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요, 자신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라고 질문을 던지고요.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결국 이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읽고 있었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 53장에서 고난받고 형벌을 받아 죽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사야 53장이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 이사야 53장에 잘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중간을 좀 생략하고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면, 그래서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죽음을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심한 고난을 받고 질고를 당할 것을 원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학적으로 괴롭히는, 학대하는 부모처럼 비춰지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게 하셨냐는 것이죠.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아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아야 했던 그 고난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무지하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거나 징벌을 받아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그리스도가 고난 받기를 원하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고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었다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동일한 기도 제목을 3번이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이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고 안 하고 싶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꼭 해야 된다라고 막 압박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피해보려 했는데, 그래서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주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요, 성경 전체가 아닌 단지 이 두 구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오해하는 허황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이렇게 힘있게 애써 기도하셨던 이유는요, 그가 당하시고 그가 짊어지셔야 하는 그 영적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했던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 성취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고난 앞에서요 잠잠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난을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힘이 없거나 혹은 억압당해서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냥 삐져서 아무 말 안 하고 잠잠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억울한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서 그냥 잠잠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억지로 나무에 달렸다, 예수님이 끌려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친히 그가 자발적으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고난과 죽음에 있음을 아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요. 기독교와 가톨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단체 관람을 했던 많은 신앙인들이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통곡하면서 막 울었다고 해요. 왜요?
영화는 십자가의 고난을 굉장히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니 영화로 시각적으로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팝콘과 콜라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역을 부각시키는 극적인 요소 혹은 감동을 주는 장치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둘 다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요, 나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어 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그래서 죄송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극적인 효과를 주는 이벤트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한 의미와 그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참여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우리가 또 다른 희생 제물이 된다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뭐 이건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이죠. 자기가 또 다른 속죄 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자다라고 말하는 거,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단 교주들의 주장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수도자들은요, 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스스로에게 줬습니다.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막 던져 넣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했던 행위는요, 자해, 자기 학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채찍질을 당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쓰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리스도가 당하신 영적인 고난이 하나님과 단절됨이라고 하니까 나는 일부러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이유와 방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이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을 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뒤집어 쓰셨지만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영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짐을 경험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요 실제적인 고난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하며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 역시도 고난의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나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던 의미와 목적대로 오늘날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 고난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예배를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꺼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와 싸우시고 무죄한 삶을 사셨듯이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수많은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성도의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실 때, 야, 나도 고생했는데 너도 해야지, 뭐 이런 말씀,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요,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이미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우리는요, 여전히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고난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한계와 연약함들이 있고요. 육체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죄책과 잘못에 대한 그 비난과 조롱들이 우리의 심령감을 막 어지럽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단절된 느낌을 수없이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실제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참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여전히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결심했지만요, 사실은요, 실제로는 우리는 이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예수님처럼 견뎌내고 이 고난을 수용하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냥 그렇게 고난을 막 견뎌내야 한다라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이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셨고 영광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정말 참혹한 전쟁과 전 세계를 뒤덮은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신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이 가진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자신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범죄한 세상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스럽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는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식적인 의미들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의 끝에 있는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앞서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해 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면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니 이 고난도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자, 같이 특강 시간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라는 주제가 나온 순간
사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1시간 반 안에 그 짧은 또 그것도 쪼개서 나눠야 되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깊고 넓은 주제입니다. 아니요, 도대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를 저에게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경험해 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이 십자가의 깊고 풍부한 의미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십자가와 고난이 연결되는 그 연결점 하나만을 함께 살펴보고요. 또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는 것으로 십자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줄이는 겁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자, 십자가 사건을 저희가 살펴볼 때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아까 소개드렸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그 포스터입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상상으로 글로만 읽던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던 아주 좋은 시각 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십자가 처형의 방법은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고통, 가장 긴 시간 동안 이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길게는요,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잔인한 처형 방법을 고대 로마에서 사용했던 이유는요, 로마 제국의 위험을 높이고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은 너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며 똑같이 죄를 저지르며 이렇게 고통당할 거야 라는 본보기를 보여줘서 이 범죄를 억제하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 중에는요, 로마에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반역하면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죠. 그 중에는요, 예수님처럼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혹은 정치적인 모략에 의해서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굉장히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만 억울하고 부당한 판정의 희생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좀 보편적으로, 좀 특수하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형벌이었고요. 참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대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런 십자가의 형벌이 잔혹하면서도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요, 십자가 형벌이 별거 아니었다, 예수님 참을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참아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방법이었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게 하셨는가? 당시에는 불로 태우는 화형도 있었습니다. 마녀사냥 그런 것처럼 불로 태우는 화형도 있었고요. 그 외에 잔인한 방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어린 양이라는 비유로 표현되는 성경의 표현들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형을 당하셨더라면 그 죽음의 의미가 더 잘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설명은요, 이 설명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말씀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그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저주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죽이셔야 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죄가 가진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심각한 하나님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조금 실수한 것, 혹은 고칠 수 있는 습관, 망가진 상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구제불능의 상태,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모습, 이게 죄가 가진 심각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그저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퍼부으셔야만 했습니다. 쏟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인류를 향한 사랑,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하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에게 쏟아내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악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죄가 가진 심각성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격렬한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저주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본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향한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극렬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매달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 왜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사랑 많은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다. 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내도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십자가에 매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요, 원래 수치와 고난과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하신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좋은 가르침들, 이런 걸 막 증거하기에도 바쁜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요, 어이없고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했습니다. 그냥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절망과 무력과 수치와 고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요, 온전한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사람들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액세서리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요, 정말 기겁을 할 겁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무력감의 증거였는데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걸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가 스스로 택하셨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연약한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셨습니다. 친히 오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그 수치스러운 죽음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구원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희생당하고 부끄러운 예수님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졌을 그 거대한 절망을 여러분 동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압니다. 부활을 알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상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지식을 제쳐두고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뭔가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반전을 소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지, 내가 믿고 따라왔고 내 삶의 전체를 내던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지, 우리가 또 속은 건지, 메시아가 정말 그가 맞았는지, 절망과 혼돈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의 혼란스러우며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든 의심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 삶에 많은 짐이 되었고 나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거 아닙니다. 숨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허망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건 도대체 뭐지? 라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그 십자가가 승리의 선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의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믿었고 정의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모든 죄악의 저주와 진노를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승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뭔가 엄청나게 큰 선포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담대한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죽기 직전, 숨이 끊어지기 직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의 연속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따르고 섬기고 봉사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허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무력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과 좌절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그 절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임재 역사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숨어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남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실은 우리 평생에 묵상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내 삶에 주는 의미들을 적용하시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고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알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영광에 있음을, 영광의 소망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순종의 걸음을 멈추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마음 아프고 십자가 생각할 때 너무 죄송하고 십자가 생각할 때 막 내가 너무 못난 것 같고 이런 자기 비판 거기에만 막 이렇게 몰두하시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우리한테 막 죄책감 느끼게 하고 우리가 그 자기 비판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주된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굴곡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닮아가는 이 귀한 은혜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